우리는 8월 달에 목사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좀 더 멋진 인생, 보다 나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론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론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 교묘한 이단주의자들과 말세론자들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배운 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우리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감도를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조감도가 완성이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여름 수련회 이 5가지 생활 설계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생이 돼야 돼요. 매 새벽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과 집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우리에게 필요한 주택을 주시고 그리고 일정한 수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금과 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던 것 부유함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 축복받는 일을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같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꼭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강력한 자부심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는 납니다. 82억 3천이더라고. 세계 인구가 82억 3천 중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비교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나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기도 위에 세워나가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행복하십시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예배로 우리는 늘 행복해져요. 여기 오셔서 자부심도 가지시고 여기서 즐거움을 가지세요. 왜? 신앙생활의 부산물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죠. 즐거움이다고. 여기 와서 늘 즐겁게 예배드리고 죄인으로 오셨다가 진짜 그야말로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셨다가 여기 나갈 때는요. 할렐루야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감격에 벅차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쉼입니다. 쉼 멈추라. 쉼 인생을 멈추라. 이게 뭐냐? 주일제도입니다. 주일제도. 저는 이제 오늘부터 제가 허락되는 대로 일꾼 만들기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 첫 번째. 그러면은 내가 성에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방언 받았습니다. 불 받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새로 왔습니다. 새가족부에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나는 이제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일꾼 만들기 첫 번째가 뭐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일단 오셔야 돼. 그래서 주일을 지키자. 오늘 제목은 주일을 지키자. 우리가 이런 설교를 주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 너무나 잘 오셨어요. 딱 정리하시고 내가 일꾼이라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 평생 내가 주일 성수하리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칠판 강의 꼴을 내가 매주마다 먹으리라.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외국 피치 못해 출장 가고 그런 경우는 영상으로 드리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길을 쓰고라도 주일 내 자리, 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춘원 이강수 선생님은 청춘이라는 그 잡지에 그렇게 해서 야소교가 조선해 준 은혜 이런 글을 기고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때 8가지 유익을 줬는데 예수교가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줬던 거 8가지. 첫 번째는 서양인들의 사정을 조선에 다 알려줬다. 그러니까 문물을 빨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한 거죠.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심을 진흥시켰다. 당시 축첩제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직분 주고 이럴 때 일부 일처제에서 첩이 있거나 이러면 아마 장로 장립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걸 교회에서 엄격하게 따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을 보급해 줬고
네 번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어요. 남존 여비 사상으로 여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이 오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고 조혼을 폐지했어요. 12살에 아기가 뭘 알아요? 아기가 결혼해가지고 와서는 그냥 몸종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한글을 보급해서 문명을 탈취했고, 일곱 번째가 사상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깨어났어요. 여덟 번째가 개인, 개성의 의식을 자각시켰어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춘원 이강수는 그가 28 독립선언의 선언문을 기초한 그 길에, 청춘이라는 잡지에 이 길을 기고했어요.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가 오츠 스위치, 우리가 대부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서재에 꽂혀 있는데 거기 보면은 25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25번째가 뭐냐? 신의 가르침을 받아봤으면, 그래서 종교를 가져봤으면. 저도 병원에서 잠깐의 사역을 해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임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확연히 틀려요. 이 오츠 스위치도 말기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신앙인들의 죽음은 아름답다 이거예요. 25가지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앞에 4가지 후회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고맙다는 말을 좀 해봤으면. 그게 후회스럽고, 둘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더라면. 세 번째가 뭐냐? 조금만 내가 겸손했으면. 이제 네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친절했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안식 가시면서 그래서 친절운동을 일으켜라. 친절운동. 그래요. 지금 주차 봉사하셨다 오신 분들 너무나 이 무더위에 애쓰셨어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분이 주차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차 요원. 제일 밝게 맞이해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웰컴팀. 제일 중요해요. 웰컴팀. 사실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 설교보다 웰컴팀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찬양팀이 두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가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 열거할 건 없고, 어쨌든 이렇게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에 우리 교회가 끼친 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질 않아서.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주일 제도입니다. 주일 제도. 우리 기독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것이 창조 원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다 기독교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업도, 또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타 종교도 다 기독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 이렇게 보면 손을 들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 외웠어.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뭘 따지더라고요. 24시간을 12로 짐승의 수로 소날, 닭날, 개날, 뱀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는, 그리고 그걸로 시간을 따져가지고 뱀 시간, 닭 시간 이렇게 따지고 이랬어요. 어디 있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주일 제도를 없애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10일까지 10일을 쉬는 걸로 해봤어요. 그러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게. 사람이 이거를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없는 이 주일 제도.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여기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10년 했습니까? 20년, 30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까? 왜 안 바뀝니까? 이게 예배를 실패를. 예배. 주일 내가 여기 와서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내 인생은 변화되니까 오늘 주일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3가지로 저랑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자, 이 주일을 내 생을 정리정돈하십시오. 여기 오셔서 매주일마다 내 생을 정리정돈하십시오. 왜?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앞에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창세기 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오늘 쉬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7일째는 쉬셨다. 그러니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멈추면서 인생의 쉼을 가져야 돼. 레위기 23장 7절로 8절에는 아무 노동하지 말아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어떤 노동도, 심지어는 노동하고 일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서에서만 강조하는 게 노동하지 말라가 이게 14번 나와요. 14번. 쉬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쉬는 거하고 노는 거 달라요. 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집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365일 쉬지 않고 일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일, 마치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탁 움츠리고 있다가 바짝 뛰는 것처럼 나를 정돈하고 움츠리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 어릴 적 신앙생활 할 때는 빵 하나도 못 샀어요. 토요일 날 다 성가대 간식은 빵 먹으면 그 곰보빵을 제과점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다 사다 놨어요. 형들이 막 구박해. 주일 날 돈 쓴다고. 예?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물건도 사지 말고 물건도 팔지 말고 이 주일날은 평안하게 오늘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마음의 피곤을 버리고 내 생을 뒤돌아보면서 앞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링컨 못지않게 정말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구소련 당시 후르츠초프가 정상회담을 하려고 미국으로 왔을 때에 공교롭게 정상회담 날짜가 언제냐면 주일이었어요. 주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중히 말합니다. 주일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상회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한다면은 예배를 같이 가시지요. 그랬더니 사양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배를 끝나고 와서 정상회담을 하겠습니다. 1시간을 늦춰져서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세계를 침략하고 그리고 어수선한 이때에 미국은 연합군을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번영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그는 이런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딱 시간을 멈춰 아무것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대통령이 업무도 많은데 국정 업무도 많은데 모든 것 평상시에도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예배 우선으로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돌아보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비결을 우리는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나를 기계가 자동차를 볼링하듯이 다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죄인의 몸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의인의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내가 한 주간 정직했는가, 진실했는가, 가정에서는 불량하진 않는가, 직장생활은 제대로 했는가, 내가 탐욕을 부리진 않았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교만하진 않았는가, 내가 가정과 셀 식구들을 사랑했는가, 이거를 계속 나에게 되묻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혈로 씻고 나가는 거예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여기서 교정하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 오셔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난 한 주를 점검할 때 3가지 꼭 하세요. 뒷걸음 치시고 뒷걸음 딱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달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설교 시간에 영감, 직감을 얻으세요. 왜? 목사님 새벽에 기도로 준비하신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엔 내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딱 오니까 긍정의 사고로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열정의 힘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읽고 여기서 새 희망을 보는 겁니다. 왜? 교회는 사우나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요 학교 같은 곳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보혈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매주마다 치료받으십시오. 내 병,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병도 치료받으시고 특별히 인격의 병도 여기 오셔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좀 급하십니까? 조급하십니까? 경솔하십니까? 이런 거 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가셔야 돼요. 어떤 두 사람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는 음식을 기다리는데 식당에서 음식이 좀 늦게 나왔어요. 한 10분 정도 늦게 나왔어요. 한 사람이 막 종업원을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욕설까지 하면서 종업원이 얼마나 무안했는지. 일단 밥을 먹고 다 헤어졌어요. 그 친구는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장례 자리에 가서 그 친구는 말해요. 이 친구야 10분도 못 참고 갔느냐. 그렇게 격렬하게 조금만 일해도 분노하고 여유가 없이 경솔하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영국 타임지에 실제로 실렸어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수명이 얼마요? 7년. 영국 감리교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다 조사를 했고 임종하신 분들 전부 다 감리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의 남자의 수명이 7년이 길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더 좋아하셔요. 여자분들은요 9년이 길었대요. 9년. 2년 더 살아셨어. 네. 예배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 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여기 다 응어리를 다 붓고 가니까 얼마나 내 삶에 유익이 돼요. 여기 오셔서 치료받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은 생을 쉬면서 정리정돈하는 날이다. 여기 오셔서 정리정돈하세요. 길을 묻고 길을 찾으십시오. 마치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배가 안정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이건 나를 고급화시키는 날이다. 이거 오늘 본문은 이제 거룩해지는 날이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똑바로 준수하는 자, 올바르게 준수하는 자의 복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겠다.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겠다. 이거는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 땅의 높은 곳. 그때 당시에 이 땅은 팔레스타인, 다른 데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높여줄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고 16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야곱의 기업을 받는 축복을 주겠다. 이것이 후손의 번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진다. 자, 그래요. 이날 예배를 잘 드리면 나를 고급화시켜요. 여기 오셔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나를 그야말로 고급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세사는 걔 이름도 아니에요. 철수, 내 동생의 친구니까 나보다 한참 어리죠. 걔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얘가 이 녀석이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아빠는 아마 외국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기르더라고요. 근데 얘가 딱 앉더니 손을 딱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세련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세련되게. 얘가 뭘 알아, 교회에 와서. 걔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텐데 하도 웃기고 그래가지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한참 동생 뻘 되니까.
그래. 야, 교회 오면 세련되기만 합니까? 나를 굉장히 고급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보세요. 여기 오는 순간에 나는 세상에서의 내가 아닙니다. 술람미 아시죠? 술람미. 다 솔로몬이 정찰을 쫙 나갔어요. 그게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갔더니 햇빛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술람미를 만납니다.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술람미는 초라한 여자예요. 계달의 장막 같고 얼마나 끄슬리고 햇볕에 껴서 거무스름한 그를 보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기의 준마에 비한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 같고 목은 구슬개미들 같고 내 눈은 비둘기 같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제 이 관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간사 지금 베델에 보지만은 39권 구약 성경에 이 아가서하고 그다음에 에스더서가 원래 성경에 안 들어갔어요. 율법학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다가 이 두 개를 성경 39권 정경 캐논에 넣은 거예요. 여기는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가서 새벽에 봤지만 이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라 정말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술람미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아가서 4장 9절 11절에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아가서 7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내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구슬개미 같고 내 배꼽은 석류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같고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 같고, 야, 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 솔로몬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연애 편지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최대의 귀중하고 귀하다, 존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번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후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게, 하나님을 인도하시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 오셔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나도 존귀하면 다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이 죄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보면 전쟁하고 있죠.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사마리아 땅은 지금도 밟지 않습니다. 저들은 아주 개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했지만 이제는 다 바울 시대 이후에 복음이 확산되면서 예수 생명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직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을 천시 여겨요. 이런 폐단이 어디에도 있느냐? 나에게도 있고 이 종교인들,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믿는 자들의 아주 나쁜 병폐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이 없고 더 냉랭할 때가 있어요. 무시하고.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래요. 다 노예밖에 안 돼. 노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네. 아니, 죽을 수밖에 없고 400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다 따지고 보면 초라한 존재예요. 노예의 신분이고 어디다 내세울 수 없는 초라한 존재.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겼다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일으킬 운동,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첫 번째는 친절 운동이 일어나야 돼. 친절 운동. 그래요. 셀이 왜 머물러 있습니까? 왜 교구가 머물러 있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불친절한 거예요. 친절, 불친절, 선하게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셀에도 셀 리더가 이거 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화법을 바꾸셔야 돼요. 화법을. 셀 리더가 집사님 우리 이번에 일하자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가야지. 그거 안 돼. 이 합법이 틀린 합법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합법이에요.
감자,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죠. 감자, 예? 농사지고 감자 담아놓다 보니까 장마철에 하나가 썩어버렸네. 또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다 아주 물컹물컹 다 썩어버렸어요. 그 썩은 감자 하나가요, 전체 감자를 다 썩여요. 이게 신앙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셀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교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이 부정적인 화법 이런 거 다 바꾸셔야 돼요. 친절하면은 그 집에 또 가고 싶고, 음식점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우리 교회 그래요. 차량부가 제일 친절하셔야 돼요. 우리 웰컴 팀이 제일 친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친절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이단들은 논리도 틀리고 교리도 엉터리 같은데 어찌 그렇게 부흥합니까? 예? 성장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그 교회는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전도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할 때 인천 주안 장로교회 거기 전도왕이라는 분을, 권사님을 모셔왔어요. 여기 와서. 근데 그분이 말끝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을 보면은 아주 그 집단에 대한 아주 결속력과 자부심, 교주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셋째, 자, 진리의 뼈대에 흔들리지 말고 딱 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세 가지 운동, 친절 운동, 자부심 운동, 진리 운동. 이게 뭐죠? 진리의 깃발을 세우는 운동이죠. 왜? 천국론 가지고 구원론 가지고 흔들리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어요. 예?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로마서 8장 39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견인해 간다 이거잖아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으킬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를 고급화시키는 대목에서 특별히 여기 세상 일을 딱 멈추고 오셔서 여기서 영성을 계속해서 높여가지고 가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면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여기서 새 힘을 얻으세요. 특별히 영적인 새 힘을 얻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은 충분히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 3686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2023년 현재 한 해 성경 쪽복음이 1억 5200만 부가 보급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기서 받는데 우리 간간히 듣잖아요. 여기 오셔서 내 의식을 변화시키세요. 5가지. 최고의식, 가능의식, 상급의식, 사명의식, 그 다음에 축복의식. 최고의식. 82억 3천 중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 내 것이 귀중, 내 셀이 귀중하고,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최고다. 모세는 죽고 네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너는 모세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그냥 몸종이 아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게 최고예요. 내 가정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내 셀이 최고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저는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예, 한국말 그 어느 신문에 나왔어요. 기독교 신문에 우리 것이 귀중한데 설교 중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 말을 썼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요. 특별히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거를 이거는 이제 원문 분해할 때는 부득이하게 쓰죠. 그러나 우리 말을 쓰자. 내 것이 최고, 내 것이 최고의식. 그다음에 가능의식.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저 핍박하는 로마를
무릎을 꿇게 하고, 콘스탄티 대제 황제 때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상급의식,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 아브라함이 상 주시는 이심, 그 믿음은 엉터리였어요. 예? 그러나 상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의 축복이다. 우리도 상급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명의식,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일에 두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해주신다. 행복의식,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죠.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너는 행복자야. 너에게 내가 말씀과 규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아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의식. 그래서 이 5가지 최고의식, 그래서 제가 체가상사병, 최고의식, 가능의식, 상급의식, 축복의식, 행복의식, 사명의식, 이거 가지고 매주일마다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요. 오늘 주일날 오셔서 치료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오셔서 나를 고급화시키십시오. 내 생을 정리정돈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391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 좋겠어요. 큰 바위 앞에 안전하게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주시고, 메마른 땅을 한 주간 우리가 걸어왔어요. 그러나 오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2절에는 벗기신다고 그랬어요. 제약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또 나에게 여기서 힘을 주신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힘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기 오셔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힘을 받으십시오. 정리정돈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자꾸 거룩으로 고급화시켜 나갑시다. 3번째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습니까? 이날은 선한 일 하는 날입니다. 선한 일 하십시오.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빌미를 잡고자 주시했다. 가만히 숨어가지고 주시했어요. 왜 예수님 선을 안식일인데 일합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아무 말도 말하지 않고 잠잠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지켜보고 일어난다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줘야 된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양을 건져내야 되지 않느냐. 안식일에 누가복음 13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나귀, 소 이거를 이 마구간에서 끄집어내서 물을 줘야지 걔네들 목마르게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요 18년 동안 꼬부러진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등뼈가 다 꼬부러져 있었어요.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이 여인을 고치니까 해당장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가만히 그냥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날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가 선한 일하는 날이에요.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집에 가서 발랑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선한 일하는 날이에요. 선한 일. 예수님 10계명 중에 다른 건 다 손 안 댔는데 요 4계명은 손댔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에 아무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선한 일 하는 날이다. 오늘 마가복음 3장 4절에 말하잖아요. 그래 주일은 선행하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배운 거, 주일은 뭘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이 그럼 뭐냐? 이 주일은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독교 고전을 읽으십시오. 자, 성경 공부는 새가족부 가면 다 팔주 교육하고 또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하시고 그리고 교구는 봄, 가을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개설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건 청년교회하고 작년은 베델 성서대학을 지금 45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청년부도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이 베델 성서 목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토대를 쌓았어요. 그리고 새벽도 저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새벽은 성경 공부입니다.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거기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수요일은 강해 설교잖아요. 새벽에 은혜 못 받은 것도 수요일날 계속해서 하고, 목사님 계실 때는 성경을 다 66권을 강의해 주셨거든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새벽에 못한 것들 틈틈이 하면서 일꾼들이 와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해요. 주일은 칠판 강해 이거 성경 공부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 뭐냐?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나를 이 의식을 바꾸고 여기 오셔서 고전도 읽으시고. 왜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미래가 다른 겁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책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스승 멍거는 99세까지 그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폴리메스,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변호사, 건축가, 기업가, 투자자, 다재다능이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주일 선행하는 일이 뭐냐? 이것은 승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라. 목사님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승리 프로그램. 그럼 승리 프로그램이 뭐냐? 자, 웰컴 팀, 그 다음에 교사 자원봉사, 그리고 이 헌금 봉사하는 거. 이거 꼭 들어오세요. 이거 길지도 않아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면은 차량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로도 가시고, 그다음에 교구에서도 봉사하시고, 봉사할 게 참 많아요. 성가대도 가시고 찬양팀도 가시고, 내가 달란트 있는 대로. 그래서 이 승리 프로그램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은 에스겔 33장 7절 하나님 일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3장 17절에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하나님 일 대신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선한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 뭐냐? 그것은 오늘 매주일 영혼 건지는 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교육자들에게 조회할 때 그래요. 물론 사람들도 돌아보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다. 가을철 이제 날이 선선해져. 더워서 전도 못했다면 이제 선선해지는데 전도. 우리 목사님 지로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야. 일단 나가면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파라솔을 치는 건 왜 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수평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를 만방에, 이 강동구와 송파구에 천명하는 거예요. 이 영혼 건지는 일은 뭐냐?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디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이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에게 맡긴 거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은 개인이 삽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전도를 하게 되면 복음이 들어간 데는 국가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번 주도 전도 나가는 때에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구장님들, 팀 목사님들, 또 우리 셀리더분들 세 가지. 첫째, 하나님 전도 자리에 갑니다. 오늘 전도 자리에 가서 사업장을 두들기든지 파라솔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개인 접촉을 하든지 관계성을 하든지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소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요. 두 번째, 하나님 전도 자리에 아주 전도 자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귀신이 붙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찰나니까 마귀가 뭐 순순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지. 그래서 하나님 귀신의 그 전도 자리에 귀신의 세력이 떠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전도자에게 담력과 영권을 주소서. 이게 말이 딱 영이 먹혀 들어가요. 딱.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들어가셔가지고 한 사람은 주변 정리를 하세요. 개들 다 있으니까 개들 조용히 시키고, 애가 울면 애들, 한 사람은 화법으로다가 그냥 막 말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하십시오. 그래요. 이 선한 일, 솔로몬은 그는 다 경험했어요. 여자도 1000명이나 건드려 받고, 술도 뭐 고급 술, 뭐 위스키고 뭐고 다 먹어봤어요. 그리고 무역도 해보고 진짜 안 해본 거 없어요. 그가 다 해보고 나서 전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는 세 가지를 말해요.
자,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기뻐하는 거, 즐거워요. 여기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절대 죄지면 안 돼요. 여기 기쁨으로 나오시고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그리고 여기 오셔서 주일날 금할 거 말해요. 사사로운 말 금하라. 말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여기 와서 어렵게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여기 와서 오히려 상처받고 죄 짓고 가면 안 돼요. 여기서 기뻐하는 거. 두 번째, 솔로몬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자, 선을 행하는 거 제가 말했죠. 성경 공부하시고 고전을 읽으시고 승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영혼 건지는 일. 세 번째, 3장 전도서 3장 22절에 그랬어요.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인생에 더 나은 거 없다. 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내가 어떤 사명 감당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오늘 내 일을 즐기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선한 일 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자,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아도 미다스. 인생 철학이 기감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 50만 달러를 당시에 기증하고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재단을 설립하는 등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아, 회장님,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뭡니까? 그는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말한 첫 번째, 주일 성수. 반드시 나는 주일 성수한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육해서 너는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몰매 맞으든. 그리고 너는 반드시 11조 생활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11조. 세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내가 번 시간, 내가 번 돈, 시간을 이것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은 다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아더 미다스의 인생 철학의 기준에 비추어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제 주일 성수하리라. 그리고 나는 11조 생활은 반드시 하리라. 내가 선한 일에는 내가 투자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신호등을 건너고 왔어요. 오늘 올 때 신호등 보면은 빨간색, 그거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이 안식일이라는 히브리 말 샤바트는 멈춤이에요. 스톱해라. 그래요. 파란색이면 직진하고 가지만 빨간색은 딱 멈추는 거예요. 달력을 보십시오. 달력을 보면은 주일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하던 일도 다 멈추고 적신호예요. 적신호. 만약에 운전자가 적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막 직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그냥 이제 고통 혼잡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일은 샤바트, 업무와 노동을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건 멈추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나요. 나폴레옹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웰링턴 장군에게 결국은 나폴레옹이 두 손을 두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침입한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었어, 주일. 일본이 세계를 호령하려고 2차 대전 때 1941년 12월 5일, 12월 8일이군요. 8일 날 미국을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에게 원자폭탄 세례를 받았어요. 12월 8일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아니 말해 뭐래요? 북한의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 새벽에 우리 남한을 쳐들어왔다가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이날은 멈춰야 돼. 그리고 존귀한 날이에요. 이날은 내 생을 정리정돈하는 날, 이날은 나를 고급화 거룩화시키는 날, 이날은 선한 일 하는 날이에요. 멈추시고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순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이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성수주일 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